구약성경 133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같이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54번째 시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R&B 가수로 유명한 가수 중에 R&B 가수로 유명한 가수 중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조규환이라는 가수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입니다. 그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곤 해. 가끔에는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설레기도 하지. 이런 삶이 참 괜찮아 보여. 나는 너무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왜?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너는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면은 이제 일종의 현타 같은 거를 느끼곤 합니다. 분명히 나는 잘 살고 있고 잘 일하고 있고 잘 먹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공허함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가치관과 비전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꿈꾸는 삶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누구도 불행한 삶을 꿈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에 대한 기준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갑에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시면 행복하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친구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시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로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뿐, 오늘 본문은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지난주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는 모세의 장면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처벌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너희들이랑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원래는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너희들이랑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그냥 모세랑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같이 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참담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가 쳐놓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되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행복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행복처럼 보이는 것,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 행복한 삶,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위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자, 여러분 저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좀 세밀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시면요, 빨간 줄로 표시해둔 부분을 보시면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백성 그리고 한 천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뭐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딱히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셨던 약속,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 앞서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약속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보낸 천사가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호칭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자를 내 사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뭐라고 나와 있었죠?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내 천사가 아니라 그냥 한 천사가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천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 천사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3절에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희랑 안 갈 거야. 원래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가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랑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준엄한 말씀은 여러분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참담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내가 너희들이랑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 매우 참담한 심정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우 참담한 심정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태도가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 몸을 치장하고 있었던 장신구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노예였어요.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귀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게 하셨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430년간 겪었던 그 고통이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노고를 아시고 채워주셨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좀 더 나은 상태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많은 것을 가지며 떵떵한 미래가 그들의 참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상황에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그런 환경에 있게 하신 분, 혹은 내가 그런 환경에 있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진짜 행복이구나. 나는 행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복이 아닌 것을 쥐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017년에 아주 끔찍한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 중에 이제 샤이니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샤이니라는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 그만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끊어버렸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청년이 사망하게 된 경위를 조사한 사람들에 따르면 우울증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친구의 삶이 굉장히 부러웠을 겁니다. 왜요? 그 친구는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최고의 아이돌 그룹에 있었고, 그 최고의 아이돌 그룹에서도 최고의 가창력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고, 그 가창력을 통해서 수많은 부를 누렸고 명예를 누렸고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 청년이 언젠가부터 만드는 모든 자기의 노래들 안에는 우울, 그리고 절망, 이제는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이제는 나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해주고 싶다라는 가사들이 담겨있는 그 노래들을 계속해서 만들더니 이후에는 한 가지 유서를 남겨놓고 자신의 삶을 마감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유서의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우울이 나를 집어삼켜버렸다.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했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라고 슬퍼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은, 내가 진짜 행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어쩌면 진정한 행복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말하는 행복의 기준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삶을 제가 한번 경험해 본다면 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플레 뚜껑을 따서 핥지 않고 버려도 되는 삶, 5만 원짜리 지폐로 코를 푸는 삶,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돈을 아무렇게나 뿌려도 아무런 부족함 없는 삶을 산다면 나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부족함 없이 풍족한 상태의 삶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행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행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내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고, 행복처럼 보이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행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한 여정을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날이 밝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놓은 진을 거두어서 이동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그 머무를 곳에 다시 진을 쳐서 이제 머물렀죠. 근데 그럴 때면 이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쳐놓은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 밖에서 자신의 장막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진 밖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기도를 하러 가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장막 주변에 서성이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세가 장막으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모세를 통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냉담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하는 그 장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친한 친구랑 대화를 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계셨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면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놔요.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정도로 저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서 제 이름을 아신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일종의 매우 친밀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겠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저에게 하신 말씀을 증거를 대서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려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말씀이 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겠대요. 근데 얼굴은 보여주실 수 없어요. 왜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관념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가까이서는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태양의 굉장히 광대한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두 눈을 뜨고 가까이서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온전히 볼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어서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연약함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겠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등은 보여주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등이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유년 시절 우리를 키워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냐면 내가 해달라고 하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내 아빠고 내 엄마야 라는 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부모님의 등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참 등이 넓다, 참 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 시절에는 모릅니다. 뭘 모르냐면 내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바깥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사는지를 우리 애들은 몰라요. 그냥 우리 애들이 하는 건 뭐예요? 아빠가 퇴근할 때 내가 먹고 싶은 치킨 사주는 거를 원해요. 아빠, 오늘 나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좀 사주세요.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해주세요. 엄마, 나 이거 원하는데 나 이거 좀 사줘.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이성을 갖추고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걸 우리 아이들도 알아가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뭘 깨달아요? 아, 내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사실은 나의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고 노쇠해진 부모님을 보면은 우리는 예전에는 정말이지 크고 넓었던 그 아버지의 등이 어느샌가 이제는 내가 업어드려야 될 만큼 되게 작은 등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우리는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라갑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고충을 겪고 그렇게 생고생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들을 키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등만 보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신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알면서도 모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도 계속해서 겪게 되면 그게 엄청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당연한 게 되죠. 그리고 당연한 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누려왔고 내가 지나왔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유년 시절 부모님이 무슨 고생을 하며 우리를 키웠는지를 모른 채 그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랐던 것처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등은 보여줄 거야. 그 말인즉슨 너희들이 나를 직접적으로 어떤 증거를 통해서 나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아주 세밀하게 케어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를 받고 싶은 욕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는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씩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치 태양을 우리의 눈을 뜨고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보이나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고백합니다. 살아보니까 다 내 힘으로 살아갔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그런 타이밍, 그때 그런 일, 그때 그런 사건, 그때 나에게 있었던 그 일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생각해보면 나도 내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닌 것 같아. 비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마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마치 유년 시절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랐던 것처럼 부모님이 어떤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키웠는지를 모른 채 그냥 부모님이 주셨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키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길을 걷는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즉 행복으로 인도하는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마치 우리에게 등을 보이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입히시고 키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인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리 물질이 많고 건강하며 찬란한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얼굴을 드러내시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등을 보여주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워놓으신 가장 큰 은혜는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주거할 것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사실은 100% 채울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할 수 없고,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는 성취감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학자이자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 자신이 저술한 책에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팡세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장이냐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하죠. 신앙이 있든 없든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없는 풍족한 삶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때로 이런 순간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공허를 느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는 하루를 마주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유일한 길은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으로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친밀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알아냅니다. 심지어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를 좋아할 때도요, 그 형제랑 자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뭘 좋아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건 뭐야? 그 친구가 싫어하는 건 뭐야? 그 친구가 하고 싶어하는 건 뭐야? 물어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개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해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66권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알아감으로 누구를 알아가는 거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알아가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사귐에 우리가 초대가 되어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 등이지만 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 나를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전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날마다 맛있는 음식들 먹었으면 좋겠고, 하고 있는 직장 일과 사업에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런데요,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눈과 귀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눈과 귀가 열려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도 공허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얼마나 공허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계속해서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더 집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의의를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삶은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적든 그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행복한 삶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공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정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부활과 함께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완전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돈이 많아서, 아프지 않아서, 하는 일이 잘 돼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문의 두들김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서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면서, 다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